괜찮으신 관계로 제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 되게 좋은 날인데 기분 좋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냥 갑자기 할게요. 질문하시면 반응을 합니다. 제가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 떠들어야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을 받기가 편한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기서죠.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요 근래 3인치 세 가지의 근거에 봤을 때 요 근래 가장 탐심이 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아침에 아침밥 먹고 와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화났을 때 이 근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했을 때, 열받았을 때, 좀 짜증났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하루에 탐진치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았을지 그 당시에 잘 모를 테죠.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걸 잡고 탐진치를 하면은 그게 중생이죠. 우리의 목적은 탐진치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거고 수행은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탐욕을 일으켰구나. 그 다음에는 내가 분노를 일으켰구나. 그 다음에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걸 그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다들? 혹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됐나를 생각해 보시고 혹여나 답이 안 나오거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게 질문이 되니까. 다들 탐진치 없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성자들이네요. 질문이 없으므로 그냥 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선은 오늘 또 앞이라도 해야 되니까 딱 15분 안으로 해볼 테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들으세요. 여러분 질문을 안 한 탓입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불교를 배우는 자세에 관해서 초심자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 불자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불교는 이런 종교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불교는 이런 종교다 라고.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생 뜨겁게 살다 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두통을 젊을 때부터 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왕 위치쯤에 올랐을 때 두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부하 중에 한 명이,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근처에 화타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냐? 어쨌든 꽤 오래전이라 그 당시에는 외과 수술이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화타가 하는 말이 머리를 갈라봐야 됩니다. 아마 진단명이 아마 뇌종양 같은 그런 비슷한 거였나 봐요. 뇌종양도 쓰러질 듯한 두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종양을 제거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조조는 암살 위험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외과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였어요. 조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견문에 없으면은
그거는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연 굉장한 자신감에 굉장히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너는 적국의 왕이 보낸 암살자구나. 치료를 빙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화타를 잡아들게 합니다.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고 그리고 좀 이따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잡힌 감옥의 옥지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견문이 그 당시 천민으로서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서는 견문이 넓었어요. 그래서 화타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었죠. 그래서 화타한테 얘기를 합니다. 화타시여, 당신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당신의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에 큰 피해입니다. 감옥에 갇힌 동안 당신의 의술을 책에 적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타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저술하죠. 3권으로 돼 있어. 근데 그 옥치기가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책을 받았다. 근데 그 아내가 현명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책을 없애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 남편이 화타처럼 의술을 행하다 지금의 화타처럼 죽게 될까봐, 감옥에 갇히게 될까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흘러요. 사라졌었다고 생각한 화타의 의술, 그 3권이 어느 동네 어촌에 그 촌장 집에 가보로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세상에 딱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이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는 화타는 신선으로 불려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화타는 막 이 유물을, 이 보물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합니다. 화타가 신선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당을 짓고 책을 거기다 복원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화타는 이미 신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서 신선이 돼야 된다. 화타가 쓴 책은 사실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는 주문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열심히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문처럼 열심히 외웠어요. 사람들이 복사를 해서. 근데 또 언제인가 얼마 지나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화타는 신선도 아니고 그냥 의사였어. 그냥 그 책은 의서였고 우리는 그 책을 공부해서 병을 고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그 효과가 있자 사람들이 모여지고 제자가 문파가 형성되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책을 가르쳐줍니다. 화타의 책은 3권 있는데 첫 번째 권은 뭐냐면 병에 관해서 병들은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권은 그 병들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이 3번째 권이 핵심이다. 이 3번째 권에서는 병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죠. 부처님 별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불할 때 열애, 잘 오는 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잘 오셨죠. 그 다음에 은공, 등등 10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왕. 열애는 약왕이라는 뜻인데, 약은 우리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약을 투여하는 거겠죠. 여기 누구나 트라우마가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건 업은 다 있겠죠.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 뭐 거절받았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떻게든 뭐 다 아무 그늘 없이 아무 허물 없이 자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한켠에 무언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만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뭐 어떤 특정 분야에 화를 낼 거고, 어떤 특정 분야에 욕심을 낼 거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게 탐진치입니다. 그게 병이죠. 마음의 병이에요. 탐진치가. 이걸 고치는 자가 부처님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경전이고, 그것을 실제로 따르는 그 문파가 우리 승가입니다. 아까 화타는 의사라고 했죠. 부처 또한 의사죠. 처음에 사당을 짓고 화타의 책을 숭배만 했던 것이 옳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화타의 가르침을 나도 화타처럼 되겠다고 입으로만 중얼중얼 한다고 화타의 가르침에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나온 사람, 화타의 가르침이, 화타는 의사이며 그의 가르침대로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맞죠. 부처님을 야광으로 봤을 때 우리의 병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이고,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어 혹은 소멸 가능케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이 탐진치라고 백팔백내라고 쫙 나열을 해놔요. 부처님이. 이런 마음의 병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나중에 보면 더 많이 합니다. 아비달마 같은 데서라든가 실제로 마음의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요. 요새 심리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외우는 게 일이에요.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7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병들을 고치는 방법들이 수행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환이 높은 사람은 절을 해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절을 해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력을 해라.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참선을 해라. 등등의 갖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미 병에 걸리지 않는 법. 이미 내 안에 병에 걸리지 않아 있는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부처가 나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거든 그제서야 믿어라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믿을 것도 없죠. 아는데 뭘 믿습니까? 아는데 이미 알면은 믿을 게 없습니다. 아는데 뭘 믿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은 비판이 없습니다. 비판 없는 믿음은 맹목이에요. 맹신이에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면 광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으면 증득하신 바가 있습니까? 삶이 더 행복해지셨나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되게 익숙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은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 가능성이 많이 열린 사람입니다. 훌륭한 토양입니다. 하지만 졸거나 이 말을 아예 못 듣는 경우 복을 안 지을 케이스입니다. 이걸 들어도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가 듣습니다. 모르면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배운 대로. 배우고 나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더 안 돼서 그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용도로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용도로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해도가 풍부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부분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죠. 내가 이해 못했을 뿐이지 틀린 건 없을 것이다. 혹은 비판적으로 접근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해왔고, 그리고 불교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궁금한 게 다 거기서 보입니다. 단계별로 다 궁금한 게 질문이 몇 개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혹은 후배가 또 경험이 적은 사람이 여러분이 경험이 풍부한 것들을 해올 때 아 제가 요새 무슨 고민을 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해결 방안이 오겠구나,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 성스러운 가르침, 그래서 성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이 성스러운 겁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져 있어서 흔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 가르침이 딱 없다 치고 이 말이 등장하기에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다 탐욕을 부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강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진정한 너의 행복이 성취된다. 그리고 방법은 이러하면 끝은 이러한 모습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다 이해시켜주겠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부처님 외에는. 그래서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몇십억 년에 혹은 수많은 세월에 한 명 붙다가 출현하는 거예요. 존재들 안에서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게 지금 불교를 보고 있다고 해서 듣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안 부린 사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끝의 지평을 바라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되고 증득하시면 그 과정에도 기쁘실 거고 처음 들었을 때도 신심이 나고 중간 실천할 때도 즐겁고 확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겁니다. 확증이 된다면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두발 자전거에서 넘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탐진치에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반대되는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탐욕이 많으면 반대로 자비관이 있습니다. 분노가 많으면 탐욕은 뭐냐? 부정관이군요. 자비는 반대로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을 반대는 자비관, 나누라고 시켜줍니다. 반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산만한 애들 앉혀놓죠. 쉬어. 몸하고 마음은 완전히 별개로 몸은 굉장히 산만한데 몸은 깔아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익숙해지지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앉혀놓죠. 그렇다고 너무 편해지면 어떡합니까? 잡니다. 너무 편해서 마음도 너무 편해지려고 하죠. 실제로 참선하다 보면은 이 처음에 몸이 불편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편해지죠. 너무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살짝 넘어가야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상태로 돼요. 알파파, 베타파, 그 다음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우리가 되게 집중이 잘 되는 파장, 그리고 참선하는 파장에 이렇게 중간쯤에 자는 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린 건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멈추면 잘못돼서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뭘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 두거나 혹은 사람 간의 대화 관계에 있을 때 되게 머리가 되게 잘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머리를 굴리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면 또다시 의식이 발동을 해서 또 떨어집니다, 밑으로. 근데 그 똑똑한 그냥 그 상태. 똑똑한 그 상태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똑똑한 상태로 쭉 그냥 세상을 어디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경계에 부딪힌다. 혹은 경계에 끄달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냅두면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커지다 보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모두 다 받아들일 순간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게 집중된 상태에서 시계를 쳐다보면 시계에 대해서 이해가 풍부해지겠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점점 세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쭉 끝까지. 그러면 세상 전체에 집중되어 있는 순간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는 어느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느 감옥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중간에 그 집중된 상태로 어느 하나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는 걸 선사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뭘 하고 합니다. 자기 진짜 뭐 집중한다라는 것도 비판하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마저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마저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요 근래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재밌는 게 요새 사람들, 애들 혹은 그 열풍이 있었죠. 뭐냐? 멘토, 그죠? 멘토가 필요할까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야 되는 멘토라는 건 자기가 앞에 있어야 되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뭔가 하는데 답답했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을 해서 내 실수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의 사람들마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할 필요는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멘토는 필요 없습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야 하거늘 나를 규정짓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흔히 연예인들을 굉장히 따라다니는 애들 보면은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그죠? 부처님이 봤을 때 스스로 그런 누군가 모델을 따라가거나 그랬을 때 하도 깝깝해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이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연예인을 죽여라. 이 안에 넌 가상이다. 너의 개성을 찾아라. 왜 이렇게 뭘 개성화되니? 너의 길을 찾아, 너의 스타일을 찾아. 누가 하나 목걸이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누가 모자를 쓰면 그대로 따라 쓰고. 뭐 클론들이에요? 복제품들입니까? 컨트롤 CV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성을 찾긴 찾되 보편성을 또 상실하면 안 되죠. 부처가 위대한 각자이며 위대한 개성자 이건 있지만 보편성까지 상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정했죠. 우리한테 무소유를 가르쳐놓고 적어도 몸은 가려야지. 왜냐?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벗고 다니면 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숟가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보편성을 상실한 옷을 제가 입고 있으면 혹은 안 벗고 있으면 제가 뭔 얘기를 해도 못 듣겠죠. 그 전에 먼저 떠날 거예요. 개성도 좋지만 보편성까지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볼까요? 얘기하면 더 길어지겠네요. 여기까지 오늘 불교 가르침 옛날 얘기했죠. 이걸 꼭 딴 데 가서 불교 가르치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빌고 또 비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본 기도 자세지. 우리 성수생 하는 것처럼. 선사들의 역할은 그걸 까먹고 있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주는 거. 그분들이 뭐 특별한 얘기를 다시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붓다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동등한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극이기 때문에,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을 넘어설 수는 없죠. 첫 번째,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냥 입으로만 옷조리는 것도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병을 알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아예 병이 안 걸려있음, 병에 걸리지 않음을 아는 것. 내가 화를 내고 나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그게 좀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성을 부처와 조사를 주기를 개성을 가지되 보편성까지는 상실하는 부처의 가르침이 소멸한다는 것. 부처의 님이 말씀하길 부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고 안 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율을 제정하고 안 하고가 그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똑같은데 그 시대에 맞는 보편성까지 상실하면은 이렇게 계율이에요. 그게 계율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깨달으면 위대할지 몰라도 우리랑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제가 부처를 왜 존경하겠습니까? 그가 팔만대장경을 남겨서 그래요. 그 가르침을 그가 위대한다고 한들 그 가르침이 내가 뭔지 모르면 그가 되게 보편적이지 않고 뭐 그냥 시통력을 통해서 지구를 떠나버리면 내가 그를 왜 존경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고 제가 예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것을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해하고 실천해보니까 내가 가능한 것보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